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거역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탄식하며 생명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절망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절망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회개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쇠퇴하게 되니 어찌 능히 살리요 라고 사람들은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고 또한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깊은 절망과 어둠 속에 오랫동안 있으면 소망을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죄가 너무나도 커서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이제는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이 강대한 바벨론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 그들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1절에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이들이 절망 속에 있을 때
회개하고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주님께서 듣기 원하시며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죽고자 하느냐라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시고 깊은 절망 속에 있더라도 낙심치 말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돌아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은 얼마나 많이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선포하십니다. 회개를 촉구하시고 회개하면 살아날 것을 선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에 빠져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을 뛰어넘는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십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12절부터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원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은 과거의 공로로 현재의 죄가 용서될 수 없으며 과거의 죄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계속 정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과거의 공로로 내가 지금 죄를 짓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고 또한 내가 언제든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고 살려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현재 죄의 상태와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은 악인이 죄에서 돌이켜 공평과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진정 회개하는 자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죄를 계속 붙잡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올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다시 한번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악인이라고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회개하면 살아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죄 가운데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는 안일함에 빠지면 안 됩니다. 동시에 과거의 죄 때문에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과거의 죄는 지나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제의 일은 어제 끝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과거의 것들에 붙잡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이 얼마나 공평한지를 설명하십니다. 의인이라도 하나님의 길을 떠나면 심판을 받고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이것이 얼마나 공평한지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너희가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라고 하는데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다른 사람의 공로나 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거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놀라운 공평과 희망을 제공하는 것이죠. 누구나 회개하면 살아납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불공평합니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따라가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은 맞는지 그것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힘쓸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회복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있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은 것들을 회개하며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길과 주님의 기준이 공평함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오니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먼저 무릎 꿇게 하시고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주님께 사랑받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